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의학으로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이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학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합니다. 병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거냐. 그런데 모르는 병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생활과학 발전하고 모든 공기, 환경, 음식거리가 다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이제 계속 찾는 거죠. 근데 근본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병이 발병합니다. 이제 이름을 지었죠.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이다. 많은 염려, 걱정에서 오는 병이다. 염려병이고 걱정병이에요. 과도한 스트레스. 스트레스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것은 큰 것이든 다 스트레스가 있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는 것. 그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탐욕이거든요. 탐욕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상태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
더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없는 상처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처 속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게 나온 거예요. 질병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뭐와의 싸움이냐? 모든 사람이요. 이 질병과의 싸움. 출생에서부터 세상 떠나는 때까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걱정, 염려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복음이 모든 만병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복음이 있으면 이제 염려가 덜하죠. 아프면 뭘 물어요? 봄 들어갔어? 어떤 분은요, 맞벌이 하는데 남편이 버는 것은 생활하고 교육하고 아내가 버는 거는 거의 80%를 보험 들더라고요. 거의 뭐 200만 원, 300만 원.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연예인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보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보험으로 모든 거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럼 보험 들었다고 안정장치입니까? 보험 들었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이 많다니까.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아요. 이거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 떠난 상처에서 온 것인데 이게 본질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질병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더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이 뭐죠? 자꾸 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큰 병이 막 생겨요. 근데 그 큰 병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것부터 나온다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기침 조금 했는데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큰 암이 발생. 어떤 사람은 국가 검진 하기 위해서 했더니 좀 큰 병원 가서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암으로 나와요. 요즘은 암이다 그러면은 모든 의료진, 모든 치료법 다 몇천만 원이 치료 들어가죠. 근데 해결책이 없어요. 수술하고 떼내고 방사선, 항암 맞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딸이 친구들끼리 커피숍에서 야, 요즘에 가슴에 무슨 혹이 있는데 그게 암으로 된대. 그 자기도 어느 날 만져보니까 혹이 있어. 산부인과 가보니까 유방암. 걱정이 태산이. 그때 마침 아산병원에 아는 분이 있는데 빨리 와서 진료받으러. 그러니까 암. 한 달 만에 수술하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돼서요. 작은 것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죠.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상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복음의 능력. 다 믿는데 중요한 건 뭐지요? 복음의 능력을 지속해서 누려야 된다 이 말. 아니 복음의 능력을 아멘 믿죠. 믿는데 중요한 것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구약 시대는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만 언약으로 붙잡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뭐냐? 복음을 누렸다는 사실. 성경책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 풍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을 지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어요. 다른 거 가지고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양의 피를 바라라.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피 잡고 430년 만에 출애굽한 거예요. 광야길 갈 때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0장 33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민수기 10장입니다.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광야길을 갈 때요, 뭘 따라갔다고요?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낮에는요, 햇빛이 내리쬐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의 밤에는 이동 안 하잖아요. 잠자잖아요. 그런데 밤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동을 했어요. 그럼 밤에 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밝혀주시고,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복음의 능력은 뭐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 보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씀의 능력을 지속해서 누리라. 무슨 말입니까? 24시. 이거는 건강할 때도 따라가고 병들었을 때도 따라가고 실패자도 따라가고 성공자도 따라가고 모든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뭘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여리고의 비밀이 뭔지 압니까? 여호수아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의 매니라. 여리고의 비밀은 뭐냐?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이 뭔지 아세요?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정보를 들었는데, 신고를 받았는데, 지금 말하면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저쪽으로 나갔다 거짓말을 하면서 인생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그때 두 명이 갈 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생명을 보호했으니, 지켰으니 우리도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다. 그러면 그 증거를 뭘로 할 겁니까? 우리를 이 여리고 창문을 열고 우리를 내려가도록 걸어놓은 이 줄이 증표가 될 거다. 너희 모든 가족을 집안에 다 들여놓고 이 붉은 줄을 내려놓고 있으면 너희 가족은 살 것이다. 이게 뭘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진 가정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라합이 창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구출해준 그 붉은 줄을 창문에 걸쳐놓고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어떤 말을 했겠어요? 여리고는 곧 함락된다. 불가능하거든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 한 번도 함락되어 보지 않았던 여리고성.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금 40년을 걸쳐서 오고 있는 이 모압지졸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한다? 불가능한 거거든. 그런데 이 라합이 부모, 형제, 친척 설득을 해가지고요, 여리고성은 함락된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우리 집에 다 모여야 된다. 잔치 벌린 것도 아니고 망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뭐요? 붉은 줄의 비밀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가족 복음화입니다.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그 약속대로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은 다 살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지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뭐지요? 우리 가족, 후대, 모든 사람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포로시대 비밀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죠.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왜냐? 당연히 아는 말씀인데요. 아는 말씀인데 내 입으로 읽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나의 신경과 세포와 모든 면역까지 회복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치유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포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국가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성전 회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의 지금 그 상처를, 그 질병을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직접 역사하시겠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나의 치유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응답입니다. 지속해서 뭐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뭘로 누린다는 말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 기도를 통해서 이걸 지속해 누리는 것.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를 지냈다. 하나님하고 삐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말도 안 해. 뭔가 곤란 거예요. 뭐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기도가 뭐예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한대. 아니에요. 예수님 어제 저녁에 잘 자고 일어났어요. 하루 중에 꿈꾸고 막 시달리다가 일어났네요. 눈 뜨자마자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잘 먹었다. 가족끼리 여보 음식이나 수고해서 밥 잘 먹었어. 얘기하면 더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밥 잘 먹었네요. 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니까. 눈 감고는 기도도 기도고 눈을 뜨고 뭐 하는 것도 기도고 평상시 대화하세요. 아시겠죠? 늘 하나님과 대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만 기도가 아니고 천국 가서도 기도는 천국에서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평생 하는 거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기도는 뭐요? 하나님과의 대화, 사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를 지옥과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과 대화요. 그래서 대화는 뭘 말합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친밀하냐? 영적 깊은 친밀한 관계를 뭘로? 기도로. 그러면은 우리 대화의 주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뭐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부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대언자로,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 비밀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성취시키셨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뭐가 되신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힘을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내 모든 질병과 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깨끗하다, 정결하다, 구별되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거룩하다는 건 뭐냐? 보좌의 능력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신분. 이제 상처받고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신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신분. 이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분. 그 질병에 묶이고 매여 있는 자리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란 말은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엇으로? 기도로 지속해서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만큼 기도를 누리게 돼 있죠. 복음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안 되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는 기도하겠죠.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우리 이종욱 장모님이 막 미천억의 재산가야.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부탁드리면 한 1,000만 원은 주실 것 같아. 근데 옆에서 목사님 암만 그래도 그렇지 장모님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보면 또 맞아. 내가 돈 맡긴 것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그 말 듣고서는 알았어. 생각을 고쳐먹었는데 집에 있으니까 또 너무 힘드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1,000만 원 줄 텐데.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내가 안다면 넌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하고 그만 달라고 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은데 확신이 생기는데 하지 말라네.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보았다 이 말이야. 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봤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 이 말이거든. 믿는단 말은.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될 건데 내가 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바보짓을 하지? 기도하면 될 건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지? 어제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는 어디까지가 과거예요?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사에 나타난 그 증거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은 뭐예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처, 지금 나의 질병,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 영원토록은요,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은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은 천국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 질병 위에 역사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건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도 너를 흔들고 무너지게 할 수 없다.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부족한 거 많아. 문제투성이야. 나 약점 많아. 우리 목사님 문제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 우리 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마음에 드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천국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천국 가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 투성이에요. 천국 가면 목사님 마음에 들고 성도 마음에 들고 전부 다 할렐루야야. 옷에 얼굴에 그냥 화색이 펴. 눈물 근심이 없어. 천국은. 빨리 천국 가서 신앙생활 할 사람 손 들으세요. 25년 한 해 동안 기도해 드릴게.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와이려 써가지고 빨리 가게 하실게, 천국.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주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 멋있는 신앙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목사, 멋있는 중직자, 멋있는 성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멋있는 사람이요. 다 훌륭한 사람이요. 다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근데 무슨 안경 꼈어요? 내 안경을 끼니까, 내 안경으로 보니까 다 문제요. 그래서 여러분 안경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경을 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바라보면 다 안전해. 기도는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저는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해서 바울과 신라의 수갑이 풀어지고 이 목과 발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풀어진 줄 알았더니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고요, 그 옥에 갇혀 있던 모든 사람도 다 벗어졌대.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쇠고랑도 풀리고 목과 발목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도 열어버리고,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입니다. 기도로 전 세계를 진동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기도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는 할 수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막을 수가 없다. 기도를 못하도록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요, 기도밖에 없다. 무슨 기도입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만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경제가 돌아오도록 기도해라. 만민이 이 복음 앞에 서도록 기도해라. 사도행전 22장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절대로 회개할 사람이 아닌 것인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이 스데반을 심판했던 사람들의 겉옷을 들고 지키고 있던 사울이 의기가 양양해서 절대로 회개할 기미가 1도 없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회개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22장 20절. 그래, 주님이 그 악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앞장서서 괴로움을 줬던 이 사울을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자식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안 돼요? 대통령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고요. 야당도 여당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우리가 괜히 불신앙 잡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즘 저는 뉴스 안 듣습니다. 뉴스 안 듣고 뭐하냐? 기도합니다. 뉴스 들으면 괜히 막 욕망 나와요. 개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시베리도 나오고. 근데 그거 안 하는 길은 뭐냐? 뉴스 안 보고 기도하면 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전도가 먼저가 아니요. 예수 믿으라. 그게 먼저가 아니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이요. 전도 폭발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전도의 무기예요. 전도지 안 들고 다니고요. 성령 구절 안 이워도요. 성령 충만하면은 와봐라.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시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물동이도 내던지고 동네 가가지고 봐라. 와봐라. 내가 만난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얼마나 정결하고 확신 있게 고백했습니까? 그렇죠? 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병 났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필요 없어. 내가 예수 믿고 경제 축복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말 할 거 없어.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이거로 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 기도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고민할 것은 뭐냐? 예수님 생각하는 거. 내가 염려할 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염려도 사라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참된 왕이시고 나의 참 대언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요. 상처에서 해방을 받아요. 어떤 문제도 나를 근심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무슨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수록 뭐가 생기느냐? 확신 생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게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할 때에 내 면역이 살아나고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고 내 가슴과 내 영이 뜨거워지고 질병이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나쁜 세균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한겨울에 여름 옷 입고 나가도요, 추위를 안 타요. 얼마나 막 가슴이 뜨겁고 충만한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환경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29절부터 읽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